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좀 긴데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둘이 뭉실하게 말고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당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에 단번에 말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강사, 부흥 강사시였고요. 그리고 분당에 가면 만락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부흥시키고 그랬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부흥 강사라 거의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의 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도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통상 옛날에 보면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요. 혹은 수요일까지 하더라도 새벽, 낮, 저녁 다 하는 거 아셨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새벽에 4시 40분에 그 호텔 앞에 나오시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승용차로 모시러 갈 겁니다. 그러면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서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4시 40분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호텔 앞에 계는데 그분이 약간이 아니라 머리가 대머리예요. 대머리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한 승용차 싹 오더니 창문이 딱 내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타시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그분이 타면서 이제 통상 이제 권사님들이 운전하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제 차에 탔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눈 감은 김에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쭉 생각하면서 있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갔는데 차가 딱 서면서 목사님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자기가 부흥했던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 교회냐 그랬더니 어디 장로교회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감리교회를 부흥해 갔는데 그래서 여기 이 교회 아닌데 그러니까 태워온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난 김우영 목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그 다른 교회가 동시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님들이 공교롭게도 그 호텔에 같이 묵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둘 다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보내는 권사님한테 내일 새벽에 가면 머리 벗어진 목사님이 서 계시면 40분에 나오면 그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자기는 딱 봤는데 대머리라서 얼른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딴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 좋은 분이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정확히 고백해야 될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위에서 물이 흘러왔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산악들이 있는데 그 산들의 대표적인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제 물이 시작돼가지고 쭉 흘러오다가 첫 번째 호수가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 내려가서 있는 데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보다 호수보다 북쪽에 산자락에 있었던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산자락에 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룡산에 여러분들 그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3명이나 있대요. 산자락에는 좀 그런 뭐 신령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헐몬산 자락에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 그 지역에 있다 그럽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제자들한테 나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은 일러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심을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또 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십자가 달려 죽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요나의 그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고 이제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군가는 좀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알아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 엘리야라 그래. 엘리야라고. 또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듣기는 또 예레미야라고 그러더라고. 또 한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비스무리한데 정답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여러분들 이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답할 순서가 되는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에게 질문한 주님의 질문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정답을 말한 거예요. 100점짜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에 그 베드로한테 막 축복을 쏟아줘요.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것으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15절과 17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 실존적 질문을 하는 거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지금도 묻고 계시고 누구에게든지 묻는 것이다.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그 질문을 잘했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느껴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바른 말이지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요. 내가 주님이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존재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도 지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무개 권사야 네가 복이 있도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해 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참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가 그러면 신앙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왜? 이게 100점짜리고 이게 축복된 것이 축복받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할 거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거 100점짜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했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하고 나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 똑같이 문제를 풀면 100점 맞은 애 답을 어떻게 해서 100점 맞은지를 유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유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물론 다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져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대답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메시아와 의미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뜻인데 언어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려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럽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전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반드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특별히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에서 헬라 말로 바뀐 게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본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걸 묶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묶으면 뭐냐면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 안에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데 주님만이 나를 건지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기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건지 아시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어요. 이 구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싶은 것은 다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밤새 노력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뜬금없이 말하기를 베드로 보러 배를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가 사실은 밤새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무트로 나와서 베드로가 처음 한 행위가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엄청난 분을 보니까 자기가 주님이 한 번도 너 베드로 너 죄 졌지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인생이 그게 뭐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그분 앞에 걸어와서 만나는 순간에 그걸 이제 신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속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같이 더러운 것과 어울릴 뿐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알았어 잘 있어 나 갈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떠나라는 베드로한테 더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자로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쭉 있다가 오늘 이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올 때는 그 배경 안에 뭐가 깔려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에서 나를 건질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건질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딴 여신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언어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지 이건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삼위일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인간 예수 그분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에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내용도 위대하지만요 그 고백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위대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시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시대예요.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그건 맞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건 닮았는데 그 말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말이에요. 이러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그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다고 뭐 협박하고 이런 순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것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한 그 기도 고백의 내용도 들었지만 그의 용감한 자세도 봤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질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듣고 그에게 정답 말한 그를 축복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가장 정확한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 정확한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복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거예요. 그가 받은 상은 크게는 오늘 축복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 됩니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첫 번째로 그게 축복한 게 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이것을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이제 혈육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너는 너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좀 이렇게 잘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든든하긴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기왕이면.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잘된 사람보다 훨씬 잘된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관련돼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 받던 축복이 뭐냐면 관계의 축복이에요. 그럼 태어나서 왜 그게 축복이냐면 태어났더니 아무개의 아들이고 아무개의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좀 더 크게 하면 이 아이는 아무개 집안의 손주다 혹은 이 집안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는 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진다? 문제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대한 자기 위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흐리다? 참 우울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다 두리뭉실하게 안다, 정체성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나서 육의 관계가 생겼듯이 네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 되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너의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관계의 축복이고 관련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는구나.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왜 축복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 믿음 위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아까도 얘기했죠. 학생은 누구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자식은 누구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믿음직하면 거기에 자기 생명을 가지고 지은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그 믿음 위에 세운다 그러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엄마가 요리를 하라고 칼로 뭐 음식을 쓸고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싶어서 싱크대 같은 데 열면 칼들이 꽂아져 있잖아요. 그 칼로 해가지고 자기도 한다 그러면 엄마가 막 하라고 당근이랑 무랑 오이랑 막 주나? 야, 안 돼, 너 아직 안 돼. 그리고 칼을 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관연한 졸업을 하고 관연한 나이가 돼서 어느 날 결혼한다. 어제 우리 장로님 아들도 결혼했는데 엄마 나 결혼하게 됐어. 그러면 그렇게 못 쓰겠던 칼을 아예 세트로 사줘. 응? 아시죠? 전 봤더니 파는 것만 봤어요. 근데 이만한 나무통에 칼이 막 대여섯 개가 꽂혀 있더만요. 응? 과일 깎는 거, 뭐 고기 쓰는 거, 뭐 이래 가지고 종류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줘. 그 말은 뭐냐? 이제 딸아, 내가 너를 신뢰하기 시작했어.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이건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구원론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내 목숨 걸어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세우냐면 너의 믿음에다가 내가 얹어줄게. 내가 너를 신뢰하기 시작했어.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너를 보니 내가 그렇게도 아깝지 않아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축복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그러니까 왠지 뭔가 삐까번쩍한 것 같잖아요. 그걸 턱하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축복은 축복인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는 것이 교단마다 좀 해석이 다르고 캐토릭하고 또 개신교하고 해석이 좀 다르고 그래요. 근데 캐토릭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앞에 광장이 쫙 그 위에 보면 12제자들이 쫙 상징별로 있는데 베드로 찾는 방법이 뭐냐면 뭘 하나 지팡이 같은 거 같은데 앞에가 맨 위가 열쇠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교황 수호권의 상징으로 이 본문을 선택해요. 그래서 교황 무엇을 뭐 이런 게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말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말은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고난이 있어. 너 천국 가.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건 하나님과 대화가 트이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조금 오늘 읽은 16장에서 좀 뒤로 돌아가면 18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여기 18장에 다시 나와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뭘 강조하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가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고 네가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 오늘 설교랑 연결하면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맨 것이 저기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신이 됐다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말이 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낯선 사람인데 좀 알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오 그러면서 점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희열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네가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특권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종합해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다윗이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 되고 또 그 신앙의 고백에 주님이 신뢰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은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몇 개 안 되는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룹에 속했다 적게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룹에 있을 때의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참 힘들어지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목사님이 좋다 우리 교회가 뭐 넓다 뭐 찬양대가 잘하다 그건 다 두 번째예요. 내 신앙의 가장 정체성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왔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고백되어질 때 내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내 신앙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방향을 실행해가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복된 것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개 갈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물고기를 잘 잡아서 자수성가해서가 아니고 학식을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따서가 아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정치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목숨 걸고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